요즘 자동차에는 첨단 기능이 많이 부착되어 있죠. 예를 들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자기 나이를 이렇게 추월하면은 경보음이 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간혹 경보음이 울릴 때가 있죠. 자, 그러면은 주변 안전지대에다 자동차를 주차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상실하는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가스, 전기,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사소한 전자제품에도 다 이상 징후를 알리는 그런 경보음을 발산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보음에 민감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소하다 해서 경보음에 간과하다가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물, 반드시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를 알리는 경보음 장치가 부착되어 있죠. 대형 건물과 관계해서 보면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거동 불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화재를 감지해서 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그런 경보음이 없다면 그 거동 불편자나 병원 종사자나 의료진들이 다 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동 불편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 경보음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의료진과 종사자와 환우들이 대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이 경보음을 간과한다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말들 한다 그래요.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두 가지 경보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집에서 아내의 잔소리라고 하는 경보음 잘 들어야 된다. 밖에 나가서는 내비게이션의 경보음에 민감해야 된다. 이 두 경보음이 중년을 지나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들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은 도처에 CC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외출했다가 귀가하면은 내 자신의 동선이 얼마나 노출되고 그 CC카메라에 찍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도처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곳에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CC카메라도 경보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선을 추적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리적인 안전도 중요해요. 이 생리적 안전은 기계화된 경보음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전인식 존재입니다. 생리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혼육, 전인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화된 그 경보음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경보음, 영적 경보음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경보음에 둔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가니까 이 누적이 되었어.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서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징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계화된 경보음은 즉시 사이렌을 울리죠. 그러나 정서적 경보음은 서서히 울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감지할 땐 늦어요. 그래서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
묻지마 폭행, 이 모든 배후에는 정서적 경범을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와서 범죄를 발생한 이후에 심리적, 정서적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전에 우리의 뇌는, 우리의 정서는 내 상태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범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경범이죠. 우리는 영적 경범에도 민감해야 돼요. 아,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신경 쓰니 삶이 뭐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려면은 기계화된 경범을 통해서 생리적 안전을 도모해야 돼요. 뇌와 감정이, 마음이 보내는 정서적 경범도 충실하게 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경범을 들여야 돼요. 이 영적 경범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경범이 울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이 도둑은 첫째는 이단입니다. 거짓 선생.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파수하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희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인생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함몰되는 모든 배후에는 영적 경범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경범이 우리에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걸 감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리적 귀는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팍 재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간혹 또 자기의 정서적 경범에 반응해서 사전에 조기에 치유해서 회복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런데 다들 놓치고 사는 것이 영적 경범입니다. 이 영적 경범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했습니다. 서서히 우리 자신을 잠식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거나 간파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유비면 무한이라고 했어요. 최선의 방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경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자기 영혼을 자기가 파수하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경범이 울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거짓 선생,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그렇게 다니고 강의를 하면서 마음의 고통의 하나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 해석, 적용,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를 해줘도 이걸 어떻게 이걸 경작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갈, 그냥 받기만 받. 그래서 제가 간혹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사람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제가 화가 나죠. 수없이 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
도무지 경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태산 같은 영적 병기를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나와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개척을 준비할 때 그때 따라가는 집사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내용의 기도를 해줬어요.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 한다고 기도받고 가죠. 퇴원할 때 와서 또 기도받고 가죠. 주일날은 아침에 와서 받죠. 오후 예배 마치고 갈 때 받죠. 저녁에도 전화해서 받아요. 엄청난 양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제가 정보로는 상당한 높은 위치에 간부가 되어 있어요.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어쩌면은 퇴출당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일인데도 태무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공격이 질병이 오고 뭐 인생이 어떻게 힘들고 그만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거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귀 공격받은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도 하지만 경보음 역할도 해요. 이 자리 머물지 마라. 네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운명이 변하려면 이제 계단을 올라가라. 이거 타라. 저거 타라.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 꼼짝달싹 안 해. 그거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공격받은 겁니다. 그거 한번 딱 해치고 나가야 다시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죠. 마귀가 쳐놓은 그 지하 가운데 안에서 가만히 세월 보내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돌파려. 오늘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받고 말씀 읽어서 아멘, 아멘. 감동은 혼자 다 받아요. 꼼짝달싹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놓지만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홍해 앞에 있듯이 그렇게 무력감을 갖고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말씀 전부 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개인적인 어떤 그 음성이나 감동, 또 우리가 멘트를 통해서 받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다 오는 깨달음, 자위하고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감정적 자위에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동네에 그 산 넘어서 마을이 있었는데, 가끔 그 산을 넘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간도 크죠. 겁도 없었죠.
하루는 무덤 옆에서 자기 아내 무덤 같아. 술이 취해가지고 이 남자를 몇 번 봤는데 한만원 입서 했더라고요. 친구들 겁이 나서 건창 같지만 저는 그 옆에 가보게 됐어요. 그 슬픔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힘을 갖고도 무덤에서 술 취해서 그 슬픔에 잠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보음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머물면 안 된다. 정체되면 안 된다. 이런 경보음으로 들어야 듣고 꼭 뭐 환자가 주사 맞고 나른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은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뼈에 사무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봤습니까? 위로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늘 작정이야. 여러분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이 제 죄 아니겠어요? 그 죄를 제가 범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돌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경범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응답이 경범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충우돌하는 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걸 하라, 저것 하라 하는 이런 가이드와 이러한 지시들이 내 인생의 경범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좌충우돌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죠. 그럼 그 위로 가지고 나른해져. 위로는 콤포트라는 뜻인데 새로운 생기를 주입해서 이 에어 빠진 타이어가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주행을 장착하듯이 과거보다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고 말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제가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더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감성적인 메시지만 들었다면 여러분이 실패한 겁니다. 나를 자극해서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석부터 하는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들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음으로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 자신이 안전하게 오늘까지 산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까지 은혜를 하면 안 돼요. 일반인도 똑같이 살잖아요. 건강하게. 은혜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야, 저 A라고 하는 사람처럼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모델이 될 수 있고 자격을 줄 수 있고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해. 죽는 소리 제일 많이 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금방 구분해냈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았을까요? 입만 살아. 이렇게 한 사람은 입만 가지고, 여러분 우스개 같은 소리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제품 하나도 경보음이 있어가지고 나 이상이 있어요. 나 좀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나는 내가 생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들어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해야 되는 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해야 될 놈이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분탕질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경보음에만 잘 우리가 협조만 한다면. 여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밑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내리든지 옥상에 올라가든지 해야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막 올라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온갖 퍼포먼스를 하겠죠. 살려달라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른하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항정신제와 같은 약이 아닙니다. 가슴을 파고들고 폐부를 파고들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향해 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체험을 해야죠.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내 자아를 회개하고 삶의 경신이 일어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나님 향하여 이제 일로 매진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하나님이 우리 기쁨 줍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받는 감동과 타인에 받는 기도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기쁨적 역할을 합니까? 그랬다면 그 사람은 이미 패한 사람. 어떤 경범이 들려도 안 들려. 그것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 다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수치감을 느끼고, 내가 말씀을 이었을 때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해진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언제까지 나른하게 말이지. 제가 오늘까지 쌓여가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나른하게 느껴지면은 기도를 계속 받으러 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발걸음 뚝 끊어. 전화도 차단해. 제가 그동안 나른하게 한 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범을 들어야 되면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잘못 선택했어. 책망의 음성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자존심만 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이 경범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살지 않습니까? 자동차 역시 경범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영적 경범은 더더욱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회하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이후로 정상 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경범은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다. 언제까지 나른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넘겨버릴 때 있었습니다. 그건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더 이상 읽다가 막 가슴을 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회개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뭐 아예 성경 덮어가 버렸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개과천선의 기회였는데 그 때를 놓치다 보니까 섭성이 오늘까지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상담할 때, 기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고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달려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기록됐습니까?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록됐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기쁨조의 음성이니까 회개하라는 음성이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대로 사시다 끝나면 여러분이 몫이고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해서 제 책임을 면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고함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자 이겁니다. 책망이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순종하고 이제 알고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넛복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경범에 귀를 열었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가 도됐습니다. 칭찬에만 귀가 열고 책망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경범을 듣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하나님의 음성 영적 경범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